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또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냐,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의미도 다를 수 있고 또 찬송의 의미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시편은 그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부른 시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시편을 이렇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8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때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환경, 그때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법궤가 사실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다윗도 사실은 법궤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을 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자기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던 일이고 사실 누가 봐도 잊고 있었던 법궤를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다윗의 성에 이렇게 잘 옮겨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될 일이고 또 좋아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요. 이게 기뻐할 일, 이건 누가 봐도 다 함께 기뻐할 일인데
다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그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이제 기뻐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감격을 했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어요. 결국은 어쨌든 법궤를 옮겨오는 일 때문에 들은 비난이에요. 게다가 주변국의 많은 나라들은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저것은 왕권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서 비웃기도 하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다윗 개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인데 주변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38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는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송하겠다. 근데 시편에서는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도 이렇게 반복해서 쓴다든지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감사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고 찬송이 또 감사를 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찬송하겠다 그랬는데, 감사는 어떻게 하겠다? 전심으로 하겠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겠다.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찬송을 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다윗의 다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찬송하겠다 하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살던 그 시절에는 대부분 나라의 왕들은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신이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위임해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왕들은 신을 대행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교만한 왕들은 자기를 신이라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모든 신들 앞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두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주변의 많은 왕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조금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찬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이라든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긴다든지, 또 찬송할 만한 기분이 든다든지, 이래야 감사도 되는 거고 찬송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기분은 아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겠다 하는 그 말 속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이렇게 기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또 찬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또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감사하겠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찬양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과 같은 저런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모든 내 형편을 생각하면 감사할 형편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만을 생각하면 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 또 찬양을 한다 그럴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냐, 또 누구에게 찬양하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이냐, 또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감사의 대상과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내용, 이 두 가지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 생각 없이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줍게, 신들 앞에서 누구에게 줍게. 이렇게 아주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 어떡할까, 이 염려가 너무 커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줍게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뭘 할 때 그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이 우리가 다 죄의 노예고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누구의 노예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종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사실은 헛되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황제밖에는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만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이 이제 열받는 거예요. 황제에 대해서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길 가던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분명해졌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하는 거냐, 뭘 찬양할 거냐 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하며 그런 의미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와 뭐? 주님의 인자하심, 다른 하나는 주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는 일이라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든지 누구와 일을 함께 한다든지 할 때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설렁설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실 때 설렁설렁 대하시거나 우리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렁어슬렁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든 보호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거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저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저걸 감사하고 저걸 찬양한다고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그 말이죠. 주께서 응답을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돼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뭘 간구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뭐 기가 죽어서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 자체를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내 간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는 관심이 나에게 있죠. 그래서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이제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하고 해결됐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 하는 순간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왜 해주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한 게 있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구나. 사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간절한 이 기도를, 비천한 자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배워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만 응답을 받는다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모양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기도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큰 복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감사하게 돼요. 또 찬양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게 다윗처럼 나도 좀 배우고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조금씩 더 배워가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신앙의 하나의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속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막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막 은혜가 이제 충만해지잖아요. 기도의 영감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그러면 평소에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확신이 확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생겨서. 근데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참 큰 복이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에 대한 믿음이 확 와가지고 너는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서울대에 들어간다 해놓고도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감이 확 오면 내 아들을 내가 잘 알지. 누구보다도 잘 알자. 서울대 택도 없어. 근데 그냥 믿음이 확 오면 그렇게 고백하게 돼. 그러면 또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믿음이 확 와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4절. 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것이 언제 있을 얘기냐면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이 왕들이라는 것은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일을 두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왕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를 다 포함해서 어느 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을 생각하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금 법궤를 옮길 일을 두고서 계속해서 시비하고 이러는데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확 몰려오니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저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 왕 시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다윗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사실 여러분 저 예언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믿음으로 그게 된다니까.
그렇게 많은 훗날의 이야기가 바로 뭐 며칠 후에 있어지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엇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느냐? 믿음이야.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같은 데 보면,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침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막 예언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방금 있을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영감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만약에 뭐 2000년 후에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는 멀지 않은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4절 5절. 자, 또 믿음이 생기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다 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도 다윗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겨야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조목조목 전부 다 설득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이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요, 중요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막 기도하면, 근데 결론만 얘기해봐라.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웃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권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왜 그러냐? 저런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절에서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보상해 주신다는 걸 전에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나에게 관련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폭넓은 해석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어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저도 절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많아도 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제가 저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환난 당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헛된 고난과 헛된 환난이 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멋있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과 이 고난이 그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한 고난과 환난이 다 의미 있는 고난이 되도록, 다 유익한 환난이 되도록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